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고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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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 사람은 창조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에 경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의 신비로움이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욱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죠. 요즘 혼탁한 세상에서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우리가 경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떴는지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은 중요하지만 자기 중심성은 항상 경계의 대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곧 탐욕과 이기심, 교만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타락과 추락의 불씨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탄생시킨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 아마도 불안하고 또 두려운가 봅니다.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연다고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성금을 모아서 기부하고 대한민국의 가정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도 돈과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 선동을 하겠다는 그런 심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이 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결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을은 사람의 중심으로 보면 영그는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입장에서는 자기 비움의 계절, 내려놓음의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여기 모인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자기를 비우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10월 첫 주일 세계 성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을은 한없이 청명한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둔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밝게 그리고 맑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식사에 초대하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10월 첫 주일은 세계에 있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세계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 성례인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식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의 목표는 성찬을 통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찬 자체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면서 또 세계 성찬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죠. 세계 성찬주일은 1940년 미국 교회협의회에서 기초가 세워졌고요.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신학자들은 개신교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가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만찬 예식서, 세례, 성찬, 목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하면서 또 매년 10월 첫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리마 문서의 성찬 예식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찬을 함께 거행하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이 다 제각기 달랐는데 이 예식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동서교회 동로마 제국에서 또 서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이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분열되면서 그리스도 교회가 더 크게 분열이 되지요. 그리고 개신교회의 분열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의 교회 역사가 이 계기로 인해서 연합으로 돌아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 리마 문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성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은 개신교회가 지키는 성례전이죠.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성례전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이 성례전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여겨지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례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사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별로 하지 않던 일도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평상시라면 하지 않을 것까지 하고 싶은 게 아마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때가 이르렀음을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나름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식사를 제자들과 늘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이 유월절 음식 식사를 원하셨던 걸까? 저 성경 구절을 보면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그래요. 그죠? 누가 예수님을 굶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절히 바라셨을까?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그냥 일상의 밥이 아니고 유월절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의 음식을 먹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이주한 뒤에 거기서 430년간 노예 생활로 고초를 당했습니다.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음성을,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첫 소생,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 날, 해질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잡은 양고기를 남김없이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 문 안에 있는 장자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됐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집트의 장자들은 그날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완악했던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기가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맞자라고 하는데요.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 조상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은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고 이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더불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개역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문에서 헬라어로 기억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오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이 기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빵을 먹고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 다시 오실 그분을 선포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매월 우리는 첫 주에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유월절의 음식을 제자들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흘리신 피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새 언약의 표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오셔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죠. 이제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떡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잔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기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찬을 멀리한다든지 성찬을 게을리한다든지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성찬을 기다리고, 그래서 다른 사실 개신교들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 달에 매 첫 주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배는 말씀이 있은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예배는 완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실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그걸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내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쉽게 말하면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죄에 끌려다녔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을 나누는 이 사건은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기억이 드러내는 것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방금 설명드린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성찬을 받는 성도들도 이제 죄에 대해서 나도 죽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전폭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룟 사람 유다는 결국 배반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믿음 없이, 뜻 없이 음식을 먹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성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를 비우는 마음으로 이것을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찬 받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자,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새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참된 생명을 체험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다시 기억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또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